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저자 서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처음에 우리를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곧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 시대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저 무한한 영혼으로 돌아가 영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뜻깊은 말씀은 우리에게 4가지 중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사실은 우주에서 먼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보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들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신비로 간직된 것들을 말씀하시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러한 신비들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자신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예정, 선택, 부르심 등을 유아 세례를 장려하며 성경 신자들을 핍박한 칼빈이 만든 극단적 칼빈주의 교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의 이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전혀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지옥으로 갈 것을 요구하시는 악한 전제군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은 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예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구원의 문은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곧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이며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선택하셨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창건 이전에는 단지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목적만이 존재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속하신 것은 이미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확고히 정해진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이 창건한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므로 그분의 십자가 역시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확연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갈보리 십자가를 붉게 만든 예수님의 피는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확연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 기록한 글을 통해 세상의 창건 이전으로 돌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전능하신 하늘의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벽에 십자가 형상을 새겨 놓으셨으며 바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고 그분의 상처로부터 그분의 피가 강이 되어 흐릅니다. 만일 그 피가 그 십자가를 물들이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최후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저 사악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불 호수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고 또 그리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없이는 당신과 저 같은 몹시 악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잘못이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저 보배로운 붉은 피의 생명의 강은 세상이 창건한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뚝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생동감 넘치며 권능을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느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근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런 진술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둘째 중대한 사실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원리가 창조 세계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원리라는 점입니다. 갈보리에 피 묻은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결과도 아니었고 어떤 비상사태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직접적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근 이전에 루시퍼가 자기를 대적하여 반항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싹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루시퍼를 만드셨고 루시퍼는 스스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느님께서 이런 것을 유도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느님은 자신의 모루에서 자신의 첫 창조물인 마귀를 내려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최대한의 광채를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랑은 자기 희생으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셨고 이로써 그분께서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삼음으로써 타락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 되셨으며 그 어린 양은 세상이 창근된 때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원리가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영원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통한 결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근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셋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시대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나중에 계획된 임시 방편 조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의 참된 목적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죄인들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도록 계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지혜의 뛰어남이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오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만일 죄 많은 사람의 하찮은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가 조금이라도 구원과 연관이 있다면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고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홀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붉게 물들인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홀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어린 양에게 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밤모섬에 거하던 사도 요한은 미래의 망원경을 통해서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서 어린 양이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결코 나중에 이루어진 임시 방편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즉 십자가의 피로 자기들을 구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치밀하게 고안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넷째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우주 안에서 특별하고도 유일한 장소로 이 땅을 택하셨습니다. 시편 24장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구속자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지구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살며 일하며 고난 받으려 하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지구 표면에서 자라는 한 그루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려 지구의 내부에서 채굴된 쇠못에 손발이 박혀 죽으려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지구 표면 안에 매장되고자 하셨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고자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이 조그만 지구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온 세상을 품으려는 것 같이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모든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바로 이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아 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그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는 모든 것을 덮는 속죄입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의 죄값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능으로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보혈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수하는 이 구식의 믿음은 임마누엘의 피의 샘에서 유래합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격화시키거나 그 피를 제거하는 성경을 출간하고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을 잡지나 책에 쓰고 또한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설교를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과 바른 교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저는 제 몸에서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하늘 높은 곳까지 지옥 밑에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 끝없이 멀리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1.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다. 2.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다. 3.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다. 4.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다. 5. 십자가의 피로 가깝게 되다. 6.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되다. 7.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다. 이상 콜로라도주 리틀튼에서 저자 알 레이시 서문이었습니다.